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복을 억수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을 억수로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와가는데요. 엘리후의 얘기가 한 37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42장에 끝나는데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 이제 응답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건, 야,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한테 지금 따져 묻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 큐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가?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말씀하셨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33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걸 읽으시냐면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또 때로는 경고하심으로써 또 때로는 두렵게 함으로써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자체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런 음성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삼려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육성의 음성으로 뭐 그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가끔 이렇게
나를 부르나? 뭐 뒤에서 옛날에 이제 엄마가 나를 부르거나 아니면 친구가 뭐 나를 부르거나 기도의 시간에 뭐 아니면 누구야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을 사실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또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이 졌죠. 근데 누구는 이 태양이 뜨고 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 그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빵 누가 이렇게 뭐 클렉션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순간 그 클렉션 소리가 나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삶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일 수 있다고 지금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말씀하셨고요. 만나를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으로도 말씀하셨고 조용한 속삭임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엘리야는 구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도 보여주시죠. 노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귀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결혼한 그 남편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나 하는 그 남편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때 모든 촉각, 후각, 미각 모든 신경들이 예민하게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뭘 찾는 것 같으면 잽싸게 눈치채고 딱 갖다 주거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쪽에는요 온갖 감각들이 다 열려 있어요. 오늘 제가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 요즘에 행정 복지센터라고 마을 주민센터 여기 갔는데 점심시간 이제 좀 지나서 왔는데 공무원분들은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2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근데 사람은 한 3-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밖에서 이렇게 좀 그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좀 순서 정리해 주시고 그러신 분인가 봐요. 역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펜이 좀 필요했어요. 볼펜이.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았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잽싸게 오셔갖고 펜 필요하세요? 이러더니 펜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동사무소를 많이 다녀봤지만 야야 보통은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데 귀찮아하는데 굉장히 칭찬. 여기 제궁동 여기인가요? 그 저기 3단 제조 다산 앞에 있는 오금동. 깜짝 놀랐어요. 그 여성 아줌마인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확 돌아보고 챙길 거 없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사명이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느냐가 나의 어떤 그런 관심과 그런 예민함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리지 않냐?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결국 누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100%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허락하겠다, 열려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 부동산 하는 사람의 말, 뭐 주식하는 사람의 말, 뭐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말, 온통 세상의 그 말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진 않은지, 아침마당에 그 아줌마가 하는 말,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진 않은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큐티에는 관심이 없고, 라디오를 틀어도 뭐 TV를 틀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응답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15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침상에서 우리가 졸고 깊이 잠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늘 하나님께, 하나님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제게 필요한 음성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뭘 할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뭐 샤워를 하고 있을 때든, 언제든 제가 가급적이면 찬양을 틀어놓거나 말씀을 틀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확실한 거를 듣는 거예요. 확실한 무기를 갖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막 뛰어들어요. 막 풀무불에 떨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가 이제 총리가 될 거다, 네 형제들이 다 너에게 무릎을 꿇을 거다. 아니,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못 믿을 만해요. 약속을 지켜야지 말이지. 약속을. 그렇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 산 결과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요즘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끼리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네. 아마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 있었어요. 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아니,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배신도 당해보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아보고 돈 문제 때문에 제 친한 후배에게 제가 300만 원을 뜯겼어요. 300만 원을. 제 친한 후배에게, 그것도 신학생. 자매, 제 2번 동생이라고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것도 신대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그 큰 돈을, 그것도 제 돈도 아니라 저희 집안 돈이었는데, 어쨌든 야, 진짜 사람들 말이 맞구나. 정말 돈 거래하면 친구 멀어지고 뭐 가족들도 의상한다고 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아니,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순수한 마음으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실 그게 가족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세상에 사람만 믿을 거 없다.
세상에 사람 믿을 거 없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60년 산 결과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남편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한 애들이요, 명의를요, 이거를 누구로 해놓냐,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해놓거나, 그리고 지갑을 서로 따로 찬대요. 저는 사례비 그냥 그대로 사모한테 토스하거든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안 그런대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질, 재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질까봐 그 명의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뭐 내가 네 노년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뭐 세상에서 그랬잖아요. 뭐 500만 원 투자하십시오, 5천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떴다방 뭐 해갖고 여기 뭐 부동산 하면 뭐 언제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제발 좀 믿지 마세요. 그거에 홀려갖고 예배 빠지고 신앙 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만 맨날 쫓아서 다 그래봤자요.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쫓아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은 하나도 없어.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시고 믿으시면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그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그분의 형편에, 그분의 상황에 참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고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거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주저없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기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약속대로 살지도 못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마음들을 듣잖아요. 음성들을 듣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요.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나? 우리 청년 한 명이 저녁 기도회 때 나왔어요. 청년들이 저녁 기도회 때 나왔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그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이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수 세수를 내다볼 수 있는 식견이 있고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청년은요, 세상 말로 히트 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아니,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분야와 자기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걸 원하세요? 시키지 않은 일인데 건설적이고 좋은 일들을 거기까지 하는 걸 원하세요? 뭐 우리가 CEO는 아니지만 사장 입장에선 당연히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하는 직원이 잃어봐요. 승진 안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런 직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음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을 주시라고. 남들보다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명철을 주십시오. 아니, 그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축복했죠. 두수 세수 앞.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두수 세수 앞을 보는 지혜와 명철을 마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서 사용받게 되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들과 그런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축복할 수 없었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뜻을 확장시켜 주세요. 훨씬 더 넓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방까지 위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제가 대학교 때 기도하는데, 제가 선교학과였잖아요.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과대할 때 앞에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과 그 기도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뜨겁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뭐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면서.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열방의 정말 이 복음의 주자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상들을 제가 대학교 때 찬양 중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쨌든 그건 끝났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그때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라오스에서 인차 선교회에 올 초에 제가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찬양 인도를 맡게 됐고,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이 키보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지방에 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타 하나 저한테 딱 메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로 찬양 인도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100여 분과 제가 앞에서 딱 기타 메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대학교 때 그 환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확 돋으면서 눈물이 빡 터지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몰라. 내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찬양에 은혜 받았나 보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저 북한에 있는 장대현 교회, 그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에 있는, 지금은 저 북한 정권 때문에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비전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이 열리면 저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터키에 다 있어요. 그거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냥 다 회판, 교회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교회들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음성과 환상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청소년 때 받았다고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음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이 아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백성들을 구할 거다. 여러분, 그 모세의 엄마가 그 아들을 낳고 애굽 왕이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갖고 아들들 죽이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모세의 가족은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똑같아요. 공부 잘 시켜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물론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들을 부모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있을 때요, 그 부모가 아무리 이 자녀가 조금 신앙을 떨어지고 조금 방황하고 조금 그래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왜요?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끝까지 늘어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것을 내어놔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음성들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어떤 이런 축복의 메시지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든 그게 축복이든 듣기에 내 생각엔 좀 나한테 참 이건 참 좋은 음성이다. 이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음성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음성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듣고 싶은 걸 들어야 하나, 들어야 하는 걸 들어야 하나. 시작. 듣고 싶은 걸 들어야 하나, 들어야 하는 걸 들어야 하나.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에게 기도받으러 가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으실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든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새하늘교회에 있을 때 그런 예언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듣고 판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면 뭐 아멘뿐만 아니라 아주 막 춤을 추면서 돌아가요. 춤을 추면서. 근데요, 딱 듣고 보니까 뭐 나보고 용서하라고? 뭐 내 것을 내놓으라고? 뭐 내가 낮아지라고, 내가 포기하라고? 이러면요, 화내요, 화내.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심한 경우에는요,
거짓 선지자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사실 듣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정수와 같은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이 간음자와 간음새를 조준을 딱 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격을 할 때 그 한 곳만, 한 표적 한 가지만 맞출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만, 그거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거는 마치 표적은 하나인데 이 간음새와 간음자는 두 개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 표적을 맞출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맘때에 너희 집값이 이만큼 오를 것이다. 조금만 견뎌라. 뭐 일로 가면은 뭐가 있고 절로 가면 이거 있고, 이렇게 되면 너가 이제 BMW를 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네가 이만큼 성공할 것이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 안 들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보세요.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니에요. 100% 들립니다. 아니 120% 들려요. 근데 왜 나는 오늘도 예배 왔다 갔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은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 뭐 율법을 매일 읽고, 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이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그 먼 곳까지, 저기 대전까지, 그 사람들 핍박하려고 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갔다고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이래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제껴놓은 거예요. 이단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당신이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으로서 이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온 그 전통에만 매여 있었지,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누구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그 눈먼 사도 바울을 이 예수님 믿는 무리로 끌고 온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근데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언제나 그 음성에 언제든지 들리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 말씀들만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예수님을 찬양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으로 순종할 마음은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에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신다. 단지 너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거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수아자가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라든가 초콜릿, 과자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는 이제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엄마 싫어하죠. 그 순간은 막. 이제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야 먹어. 괜찮아. 근데 누가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누가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엄마 애들을 잘 키우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이지 말아야죠. 아무리 달고 애들이 아무리 우리 아빠 최고 이래도 그거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주실 때가 있냐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있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애들한테 주는 게 뭐예요? 몸에 좋은 맛없는 당근, 몸에 좋은 맛없는 시금치.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은 애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상한 얘기 하셨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래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사랑하래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중에 저 잘한다 그러고 저 좋다 그러고 하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듣고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했으면 저 욕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좋은 말만 하시겠죠. 어떻게 제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급적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적으로 관계를 막 깊이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아요. 우리가 서로 다 죄인들인데 얼마나 깊이 안다고 아름다운 게 나오겠어요? 그 이상? 진짜 까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9년 동안 볼 거 다 봤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못 본 게 많아서 지금까지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만 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가거나 여러분들 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리를 가는 자 심리를 가고, 오른밤 맞을 때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속옷을 주고. 여러분, 저 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는 게 이기는 세상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또 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너무 서로를 미워해요. 악마화해요. 이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요즘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제 3차 세계대전 나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원수를 이긴 이유가 원수를 극복한 그 핵심적인 게 여러분 예수님이 12군단을 불러서 물리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왼뺨을 돌려대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지금 표정들 많이 안 도와주셨어요. 왼뺨 돌려대리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양쪽에 손바닥 자국 새기고 옵시다. 시작. 교회 와서 우리 나눔하고 할 때 남편이 이렇게 상처 줬고 또 이렇게 뭐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받았고 또 저렇게 힘들었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양쪽에 뺨 맞고 왔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양쪽에 뺨 맞고 왔는데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뺏기고 왔는데 교회에서 울음이 나죠. 눈물이 나죠. 세상에서 다 이겨먹을 거 다 이겨먹고 교회 오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잘난 척밖에 더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맞고 와갖고 교회에서 서로 눈물 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양쪽 뺨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셔서 여러분 결국 잡으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이제 38절 가면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요. 욥도 풀지 못하고 새 친구도 풀지 못하고 엘리후도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오늘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죽여 살려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 녹듯 녹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 그 어떠한 금은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